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림 한 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배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은 16세기에 네덜란드의 이 화가였던 피테르 브리허리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피테르 브리허리라는 분은 당대 16세기 풍속을 그렸던 풍속 화가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 그린 대화가입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피테르 브리허리라는 이 화가를 지칭할 때는 꼭 앞에다가 great, 대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위대한 화가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에는 이 그림의 제목은 The Blind Leading the Blind. 오늘 말씀 읽은 39절의 말씀을 이 화가가 묵상을 하다가 그림으로 이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맹인들 여럿이서 줄을 지어 쭉 가고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맹인이 어떻게 돼요? 수렁에 빠집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가 지팡이를 놓치고 그도 수렁에 빠지려고 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속 그냥 따라갑니다. 곧 맹인이 길을 인도하니까 결국 수렁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피테르 브리허리 그릴 때에 재밌는 것이 저 그림의 뒤 배경을 보면 자그마하게 그려놓은 게 있지요. 보이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맹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배경에 교회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 피테르 브리허리 왜 교회를 맹인들이 걸어가는 길 그림에다가 그려놨을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피테르 브리허리의 그 의도가 뭘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맹인을 쫓아가는 저 맹인들, 결국 그리하여 그들이 도착하는 종착역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도받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눈먼 맹인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수렁에 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근데 좀 다르게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생각도 퍼뜩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그려놨는데 교회가 상당히 멀리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저 보면 그냥 아주 초라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
교회를 아주 웅장하게 그려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 멀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자세히 지켜봐야, 자세히 살펴봐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려놨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는 이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교회가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곧 눈이 멀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있지 않느냐고.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달리 멀리 보일 듯 말 듯한 멀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맹인을 인도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그건 죄인 것이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생각이 이어져 나가면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피테르 브리헐은 교회를 그렇게 멀리 서놓고 지금 제 생각이 그가 주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교회로부터 원하는 바는 뭘까? 그 원하는 바는 교회가 눈이 멀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 맹인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들의 그 눈이 볼 수 없는 그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떠오른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구나. 수렁에 빠지는 사람만 맹인이 아니라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 맹인들처럼.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았다면 그들이 수렁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교회가 보고 있다면 달려나가겠죠. 근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보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과연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속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교회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소리에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에 가고 있지 않다면 교회도 눈먼 맹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맹인처럼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을까.
그들을 교회가 눈이 가리워져. 들보라는 것으로 눈이 가리워져.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보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우리도 서 있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도록 나를 가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성찰하면서 그런 들불을 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들보가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빼내길 원합니다.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그 들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제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지체,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